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 찬송합니다. 열애도 열애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고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심을 혈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굉장히 냉정합니다. 마치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우리의 그 상식과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시비 거시는 것처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굉장히 냉담한, 마치 이 부자 관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죠. 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영 우리가 마땅하게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뻔한 답을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뻔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내놓으셨다 하는 것은 너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느냐 마치 이러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 것이냐, 마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잘남과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 이렇게 잘났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건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부자 관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 대해서 아주 냉담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실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의 등장과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 결론이 이렇게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봤던
성전으로 나와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 본문의 그 힌트를 좀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은 바리새인이 가졌던 자기 정당함, 자기 자랑 말이죠. 이게 네가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됐다. 이게 비유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만든 의이기에 상대와 비교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상대를 비난한 것 위에서 자기를 세웠죠. 그런 것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이나 우리가 지금 받은 신분이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내가 만든 것인 양 자랑할 수 없다. 그 상대를,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상대를 찌르고 상처 주는 은혜를 무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것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당연히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되는, 그게 받은 자의 그 태도이며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그것이 없었죠. 거저 받은 것이기에 거저 나눌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독점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요한 것처럼 상대도 나와 같이 부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다 하는 것이었죠. 바리새인에게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자각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만든 것,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 비유로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도 그 본문의 내용이 그 문제입니다. 이 부자는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 계명이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고 자신이 가진 부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과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딱 건드신 겁니다. 그 중요한 장면.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은혜로 비롯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부에서 자신의 이 자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재산을 팔아라 하는 예수님의 요구에서 딱 걸린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무슨 윤리적인 요구이거나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다 나눠줘야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은 재물을 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남과 지금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부에서 나온 겁니다.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인생이 잘 살고 있다고, 넉넉하다고. 나는 그 어떤 인생도 부럽지 않다고. 자기 자신의 그 생이 그에게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래 그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물어본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 그가 이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근거,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근거,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근거가 그의 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자신의 의의가 되었죠. 다만 재물에 있어서 부요할 뿐 아니라 자신이 의롭게 살았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자신감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혹독하게 냉담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판단과 목적과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를 아주 혹독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라. 내 재물을 팔아라 하는 얘기는 네가 지금 자랑하고 의지하는 너 자신의 의, 너의 자랑, 네가 추구하는 그 영생을 네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의 힘이냐? 네가 가진 오름이냐? 너의 부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내 재물을 팔아라 하는 요구였던 것이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도구나 조건들이 아닙니다.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가진 어떤 힘과 어떤 자격으로 영생을 물을 그럴 힘을 그럴 이유를 동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네 것 다 팔고도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가 붙들고 있는 것, 네가 자랑하는 그 근거, 그거 다 없이도 영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 다시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재산이 너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했고 영생을 논하게 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냉담하고 아주 가혹한 그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재산을 팔고 다시 계명을 논하고 다시 영생을 나랑 논하자. 이렇게 된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그건 못하겠다는 겁니다. 드러난 것이죠. 자신이 믿는 신은 재물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신의 의였던 것이죠.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은혜만을 구한다? 이거는 내 계산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안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생각과 이런 삶으로는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지금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자 관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못하겠죠. 그게 안 되겠죠. 부자 관리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하는 것으로 도전하셨을까? 그게 그 사람에게 신이었고요. 그게 그 사람의 자랑이었으며 근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네가 요구하는 것은 네가 가진 것으로 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근거해야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부자 관리의 입장에 그 편에 서니 이게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요? 그 결론은 낙타가 바늘기회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영생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습니까?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것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느니라. 이 결론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받은 것 같고 상대와 비교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아니다. 그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 그래서 받은 것을 나누려는 자가 되고, 받은 것을 가지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상쾌하고 명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며 떠나는 문제가 돼버리더라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 은혜다. 그 은혜로 사는 거다. 그 영광을 내가 누린다. 그런 나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과 그 은혜 속에서 넉넉히 잊고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은혜 주심과 복 주심과 거룩해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영광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에 이 추운 일기가 저들을 움츠러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따뜻해지고 당당하게 어깨를 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